샬롬. 네, 제5부 3강 예배 곧 샘플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대충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원본이 강의 안에 가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예배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경배와 존중, 기쁨 충만한 찬양, 경외, 감격, 감격, 그리고 또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속성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 선하심, 그리고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자비로우심을 통해 다가오십니다. 예배는 마음과 영혼으로 움직이며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개인의 영혼이 교제하는 과정에서 경배하고 찬미하며 또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예배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경험하며 영광을 돌리며 생명 가운데서 더욱 풍성한 복을 영육간에 받는 것입니다. 네, 예배자의 태도와 예배 참가자의 방법은 이제 물론 회개를 제일 먼저 우선시합니다. 하여튼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회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또 예배, 집회의 예배, 여러 가지 이제 예배인데, 경외와 소망, 개인 헌신과 경건, 겸손과 순종, 찬양과 워십 댄스,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가정과 직장에서 삶 속에서 예배, 하나님의 위대하시면 찬양, 말씀을 읽고 묵상과 순종, 영광과 존경, 개인 기도와 찬양, 기쁨과 감격, 복음 전도, 은혜의 감사, 감동, 소금과 빛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겠다. 나는 일생생활 24시간 중에 살면서 금생과 이생에서 예배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 속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삶의 방식을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마가복음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사명 준수하는 충성된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에는 미리 준비하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고린도 후서에 출애굽기 23장에 말씀하셨고요. 빈손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라.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한 것이 연보답다. 헌금답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마라 하는 예배에는 그렇게 헌물이 함께 따릅니다. 그래서 샘플 예배는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요. 집에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30분 전에 집안을 다 깨끗이 치워놓은 다음에 30분 전부터 찬양을 틀어놓고 준비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모이면은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여기 그대로 그냥 여기 이제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서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예배에 그 인도자가 선언하는 게 있고 묵도나 기도를 시작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찬송, 그다음에 기도, 간증, 감사 간증, 또 헬쪽에 감사 간증을 막 10분씩 5분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1분에서 딱 끝날 정도로 따다다닥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돼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경배 월십 댄스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봉독, 그다음에 그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초청 안수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고도 또 간단하게 메시지를 요약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나서 찬송하고 광고도 있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이제 축복기도 하면서 헌금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또 이렇게 참 헌금은 감사함으로 손을 정말 하나님께 그냥 마음과 손을 다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대충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지난번에 헌금 말씀드렸듯이 존경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11조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기보다도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네, 드리는 건 드리는데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네, 그리고 그 외에 헌금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참 사실 우리가 해봐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마음을 표시하며 또 마리아처럼 가끔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라 할 때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아주 큰 거를 하나 탁 깰 수 있는 그러한 또 마리아에게 요구하는 그런 걸 요구할 때 기쁨으로 응답하셔서 더 크고 큰 것들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축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의 제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하여튼 넣습니다. 여기다. 그것이 예배, 구약 시대의 제사들이 예배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보면 그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가지고 번제는 올라람, 또 소제는 민카다, 화목제는 살렘이다, 그리고 속제는 카타트, 그러고 속건제는 아삼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그 뜻들 목적이 있어요. 번제는 일상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이제 여기에 우리가 여기 신약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의 모습, 제사 지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바치는 표고 순수하고 온전한 순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상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고 인식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역시 또 우리가 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볼 적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자원에 이거 다 이제 번제, 소제, 그리고 또 화목제는 그냥 자원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가 이제 속제제와 속건제가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화목제, 그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교를 위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친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중보자의 중보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속제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속제제는 무의식적인 범죄와 부정함과 허물을 사함 받기 위해, 그래서 죄를 사함 받기 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징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의 회복을, 치명적인 죄로 인해서 단절된 것을 그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속죄제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이제 또 이것도 의무적인데 하나님과 이웃을 적대 관계에 놓이게 한 죄의 뭐 그런 해결 보상인데요. 말하자면 상징이 불리하고 불공평한 일을 예방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일을 했을 때 그걸 보상하고 하는 그런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죄의 치명적인 파괴성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것이 구약의 죄인데 이것을 열심히 다 하셨구나 하고, 정말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5가지 제사를 지내려면. 근데 참 하나님께서 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는 옛 언약은 새 언약인 주 예수님의 피제사로 대체되었습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어디서 히브리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성화제 죄로 부정한 자에게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러시면서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분이 이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죽으심을 얻은 자로 하여금 할렐루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19장에서 10절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언제 개혁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그날에 이렇게 개혁한 것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피제사 지나고 하는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할 때 그랬죠. 소 끌어와라 양 끌어와라 그러지 않고 너희가 각각 이미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새 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움직이던 하나님의 힘과 같이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주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 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너의 몸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하시라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요걸 이제 읽어드리겠는데 보면요.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그리스도의 신분과 자유를 그리고 그 지위를 매일 자신의 직분과 지위로 자신의 신분과 지위로 선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의 기초를 세우십시오. 왜냐? 1.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그러셨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고 그리스도는 생명의 통로이다. 성경 구절 그 옆에 다 달아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시고 열매를 맺으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의의 종이다. 아멘.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후사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며 그분과 함께 기업을 얻는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신다. 아멘.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신 바 되었으므로 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고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나는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사람들을 권면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한다. 그런 직무를 맡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성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 작품이다. 선을 행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았다.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지음받았다. 아멘. 나는 성도와 같은 나라요. 하나님의 집에 속하였으며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며 진리와 그 거룩함에 진리와 의로 거룩함을 받았다. 그죠?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졌으면 영광의 몸있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죠? 영광의 몸 있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나는 이미 죽은 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요 거룩함과 사랑하심을 받았다. 나는 빛의 자녀다.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아멘. 그리고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산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잠시 거주할 뿐이다. 나는 마귀의 원수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부터 났으므로 죄를 범하지 않고 어떤 악한 자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지상 대명령 곧 대사명의 본질 5가지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 준수 그 임무를 행하는 사람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니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